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계속 선포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미 본문 말씀의 주제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위의 서신을 읽은 자의 미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성숙한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변절한 자들의 결과와 믿음을 지켜난 자들을 비교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1절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예루살렘의 왕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이 멜기세덱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서신을 읽은 자들이 멜기세덱을 아는데 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런 자들에 대한 비유를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충분한 영양소를 젖으로 얻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생태적 필수 요건이죠.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직접 소화하기에는 아기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30년, 그리고 60년, 70년이 지나고 그 젖을 먹으며 산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상상을 해봐도 그 모습이 매우 추할 것입니다. 추한 것은 둘째치고 그런 자는 몸이 어른이어도 제대로 된 영양분을 얻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어떤 행동도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이정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저를 꼭 집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젖이나 먹고 있는 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에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던 제 완악한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식을 전혀 먹지 않고 건강한 척, 믿음이 가득한 척, 말만 무성한 척, 그리고 행함이 없는 모습, 그리고 위선이 가득한 위선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 채 알맹이가 없는 신앙은 유아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건 나의 연륜과 교회의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별로 되지 않아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이는 자와 그 누구보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연약함을 보이는 자들의 차이는 바로 행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말씀에 자유하지 않은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제가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5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자로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으로서 서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 마귀가 선악과를 보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악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근본 죄임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비추는 선악에 대한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어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의 유아기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본문 6장 7절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면서 그런 자들이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길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을 또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거나 어려운 상황을 대면할 때 무너진 자신을 보고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 구원의 여부에 대한 의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에 대한 희생제사를 지내기 위해 치러야 할 예식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재앙만을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건 구약의 초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심을 확증하셨기에 더 이상 무너질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6장 3절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누가 하신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 문제를 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6장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배교한 자, 변절한 자, 결단한 자의 양상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결국 주님을 변절한 자의 말로는 처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이 두렵고 떨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거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을 아는데도, 그 은혜를 아는데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6절의 내용은 마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게 된다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은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보고도,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교만을 떠는 자들에게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았으면 성령님께서 그 은혜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본문 6장 7절에서 8절은 두 종류의 땅을 비교하며 자연으로부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두 개의 땅이 있는데 한 땅은 좋은 채소를 자라게 하는 땅이고 나머지 땅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채소를 자라게 하는 비옥한 땅에는 농부가 일을 한 만큼 신선한 채소가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엉겅퀴를 내는 땅은 농부가 제 아무리 수확하려 해도 나오는 것은 엉겅퀴 뿐일 것입니다. 농부는 엉겅퀴를 내는 땅, 그 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농부가 그 어떤 수확물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방법은 단 한 가지. 땅을 전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변절하고 주님을 버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곳곳에 그리고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을 떨며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전혀 민감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저 그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에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돌은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보았을 땐 점점 더 뒤로 퇴보하는 돌일 것입니다. 위선을 떠는 유아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세상에서 분별하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거만을 떠는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척, 거룩한 척, 위선을 떠는 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